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시골에 한 촌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어버이날 기념으로 청와대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시골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드디어 이 장로님이 맨 처음으로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근데 보자마자 이 시골 할아버지 촌로이신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인사를 건넸어요. 대통령님,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야곱과 애굽의 바로 왕과의 첫 번째 만남, 이 장면이 이 분위기하고 흡사해요. 이때 당시에 애굽은 고대 근동지방의 최강국이었습니다. 나일강을 끼고 있잖아요. 풍부한 물을 근거로 해서 아주 부유한 농업국가였어요. 또 애굽은 군사강국, 군사대국이기도 합니다. 애굽 전체를 제국을 다스리는 왕, 그 사람이 바로 바로예요. 바로 왕은 신의 아들로 생각을 했어요. 신의 현현이다. 그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가나안에 큰 기근이 들어서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지금 피신해서 내려왔습니다. 가족 전부 다 해봐야 손자 손녀 다 해서 70명입니다. 가족 대표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 야곱이 맨 처음에 바로 왕을 만날 때에 축복을 해요. 또 맨 나중에 바로 왕 작별을 할 때 그때도 또 축복을 해요. 축복을 2번이나 해요. 지금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과 가나안과 근동지방 전체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경제 정책을 너무도 잘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살려냈습니다. 또 인근의 많은 나라들도 애굽에 곡식이 있다, 이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속속 몰려들었어요.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곡식을 얻어가는 이런 형편입니다. 애굽에 이렇게 큰 공헌을 한 총리 되신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지금 모신 겁니다. 초청을 한 겁니다. 여기서 살게 하려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 가족을 애굽 왕에게 소개를 하는 장면인데 맨 먼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보자마자 바로 왕을 축복을 하고 나갈 때도 축복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억지로 막 꾸며서 하는 일처럼 전혀 안 보여요. 대제국의
왕 앞에 섰다고 해서 주눅이 들거나 두려워하거나 뭐 떨거나 뭐 긴장하거나 이런 기색도 전혀 없어요. 아주 당당하게 또 아주 담담하게. 언뜻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대단히 자연스러워 보여요. 야곱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신약식으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온 세상 믿지 않는 사람에도 복의 통로, 그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축복을 받아요. 하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는 없는 특별한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걸 누려요. 근데 나만 축복을 많이 받고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지요.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온 세상 사람들하고 나눠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없는 이 하늘의 복을 온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전파하는 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정해 주신 그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따로 구별해서 불러내세요. 내시면서 아예 처음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아, 땅의 모든 족속이 뭐 한두 족속, 특별한 족속이 아니고 온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세요. 신약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금 역할을 할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대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몹시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딱 한 부류의 사람들, 그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건 아주 분명해요. 교회는 세상의 축복입니다. 신자들은 복의 통로예요. 얼마 전에 6월 초에 우리 교회도 새생명 축제를 열지 않았습니까? 참 많이 오셨어요. VIP들이.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분들이 이제 교회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들 혼자 오시는 분은 없어요. 다 옆에 이분들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VIP들 이름 석자를 가슴에 안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선물을 전달하고 조심스럽게 권면을 하고 교회로 손을 잡고 함께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가 세상에 축복이 되고 신자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사람, 복의 통로, 이게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왕이 야곱을 만나서 맨 처음 물어본 말이 뭔가 하면은 내 나이가 몇이냐 이걸 물어봐요. 왜 하필이면 나이를 물어봤을까요? 당시 애굽 사람들 평균 수명이 약 35세 전후였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곱이 내 나이가 130입니다. 보통 애굽 사람들 평균 기대 수명보다 한 4배 정도를 더 산 사람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보니까 늙긴 늙었는데 얼굴에 온통 가득 세월의 흔적, 이게 묻어 있는 거지요. 130년 살아온 오랜 세월, 연륜, 이런 것들이 다 얼굴에 녹아 있는 겁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130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하지만은 내 조상들의 연조에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어요. 또 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180까지 살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130이잖아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소천을 합니다. 조상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 못 되니, 이 표현이 맞지요. 근데 바로 앞에서 얼마 못 되니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야곱의 마음이 뭘까요? 그건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죠. 겸손의 마음이지요. 내가 130년 꽤 긴 세월을 살아왔지만 별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겸손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주목할 만한 단어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130년의 긴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험악한 세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야곱의 이 말 한마디, 여기서 야곱의 삶의 무게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야곱의 고난의 무게를 이 한마디 단어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계속 그래요. 야곱의 인생이 그래요. 여기까지 그래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 고난을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그것을 가로채잖아요. 이제 형의 동생인 야곱을 그걸 알고 살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을 피해서 저 멀리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외삼촌이 라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노예처럼 일을 해요. 외삼촌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야곱도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야곱보다 한술 더 떠요. 20년이나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품삯을 10번을 바꿔요.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4명의 그 부인들을 얻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2딸 레아,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몸종들이었던 2 여자를 첩으로 맞아들여서 4사람의 부인을 얻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어요. 집안 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긴장, 갈등이 계속 되는 거지요.
그리고 20년을 고생을 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향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 이끌고 돌아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까 그게 두려워요. 아직도 자신을 향하는 그 복수의 마음 그게 두려워요. 가족들 모두 다 강저편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야복강가에 앉아서 혼자 밤새도록 하나님의 전사와 기도로 씨름을 해요. 결국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대신 대가로 마지막에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요. 환도뼈는 우리 넓적다리 관절, 고관절이라고 불리우는 넓적다리와 골반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고관절이에요. 거기를 쳐요. 그래서 그 후로는 평생 야곱은 절룩거리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딸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디나입니다. 이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가족 전체에, 가문 전체에 큰 모욕과 수치를 안겼다. 야곱의 형제들이 분노한 거예요. 근데 이 세겜 족속들이 야곱 가족하고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렇게 수를 꾸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하고 교제를 하려면 할례를 다 받아라. 남자들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흘째 가장 아파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 족속 전체를 다 죽입니다. 추장의 아버지, 당사자인 아들, 세겜 족속의 남자들 다 몰살을 시켜버려요. 아버지인 야곱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저지른 일이에요. 그리고는 얼마 또 가다가 사랑했던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장자라고 하는 이 루벤이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한 사건이 또 발생을 해요. 참 야곱이 힘들었겠지만은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이것을 심각하게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루벤은 장자의 지위, 장자의 권한을 다 박탈을 당해요. 마음속에 이걸 두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는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어려서부터 요셉에게만 아주 비싼 옷, 알록달록한 옷을 입히고 그랬어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 넘겨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흘러서 애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야곱의 그 130년의 인생 정말 흔히 하는 말처럼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야곱이 이게 보통 사람인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 아닌가? 그것도 족장으로 선택한 사람 아닌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영적 리더가 아닌가? 근데 이런 사람에게 왜 이런 험악한 세월만이 계속이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하고 아들 야곱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이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말하자면 순종형의 인간이에요.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아버지 말도 잘 들어요. 별로 그렇게 흠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주 평탄한 그런 삶을 삽니다. 비교적 이삭은 평탄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아들인 이 야곱은 이름 자체가 야곱 아닙니까?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야곱과 형인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한날 한시에 같이 나와요. 근데 형인 에서가 먼저 나오지요. 근데 나가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동생인 야곱이 나와요. 그래서 야곱,
히브리어로 야코, 이건 발 뒤꿈치를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욕심쟁이입니다. 야곱은 야심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십니다. 계속 야곱을 다루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갔어요. 야곱을 계속 130년 동안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특별한 공동체의 영적 리더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성경을 보면 이삭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분량이 창세기가 전체가 50장인데요. 얼마 없어요. 창세기 26장, 한 장 정도예요. 그런데 야곱이 주요 캐릭터로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창세기 분량은 3분의 1이 훨씬 넘습니다. 한 20여 장, 성경 전체 분량 창세기 50장인데 그중에서 20장 이상이 야곱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삭 같은 순종형이 아니고 야곱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삭에게보다는 야곱과 같은 이런 인물들에게 할 말이 훨씬 더 많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격,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관, 이게 금방 바뀌지는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내버려 두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만지세요. 다루세요. 조금씩 고쳐 나가세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참 우리도 광야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험악한 세월을 저희도 경험을 해요. 그런데 많은 우리가 겪는 고통, 어려움, 문제들은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가 참 많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세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성격이 너무 약해요. 성격이 너무 센 것도 성격이 너무 약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권위적이에요. 가부장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전혀 먹혀들지가 않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또 소위 하나님의 자녀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일로 그랬는지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도 많이 꼬여 있어요. 성격이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성격 자체가 매우 어두워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욕심이 많아요. 야곱처럼 매사에 열심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열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이런 열심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성격이 매우 집요합니다. 매우 집요해요. 정말 자기가 마음먹은 것은 기어이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구하고 이렇게 다투거나 싸우거나 이러면 절대로 물러나질 않아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런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이 모나 있는 이런 성격들, 이런 가치관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고통을 많이 겪어요.
근데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사람이 자꾸 낮아져요. 문제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 그 문제 끝났는가 싶으면 또 다른 고통,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런저런 고통이 끊이지 않고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낮아지게 돼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세상 가치관은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있는 거죠, 조금씩. 여러분, 우리가 얘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한참 커나갈 쯤 해서 성장통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뼈가 자라야 되고 뭐 근육도 자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성장을 위한 아픔, 성장통을 아이들이 다 겪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통이 필요해요. 언젠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 성장의 고통, 성장의 아픔, 성장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거 없이는 성장이 안 됩니까?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고통, 아픔, 어려움, 성장통, 이건 필수 과목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봐도 우리 경험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잘 아세요.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아세요. 야곱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를 하나님이 잘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잘 아세요. 어디를 다루고 어디를 고쳐야 하는가를 너무도 잘 아세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훈련을 130년 동안 받은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야곱을 딱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고 훈련을 시키세요. 그게 뭔가 하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한 훈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삭은 동생보다 용감하고 씩씩해 보이는 형 에서를 더 편애를 했어요. 아버지로 인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겠죠. 외삼촌 라반에게 당한 어려움, 가장 가까운 자기 부인들끼리 알게 모르게 다툼으로 통해 마음에 얻는 마음 고생, 또 여러 아이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 여러 자녀들 통해서 야곱이 끊임없는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성장을 시키는데 종종 이 방법을 사용을 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 회사 다니다가 정말로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뭐 극단적으로 회사를 그만둬도 돼요. 어느 단체나 어느 집회에 내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거기 안 가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볼 수 있습니까? 내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영원토록 부모하고 단절하고 등 돌릴 수도 있습니까? 가족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가족 울타리 안에 야곱을 딱 묶어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도망가지도 못하게, 피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야곱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전체 130년 살아온 거예요. 근데 야곱의 고백처럼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 어려운 세월,
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험악한 세월은 곧 뭔가 하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험악한 세월, 어려운 시간들, 그것은 이코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어렵죠. 견디기 어려워요. 때로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손해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 인생 안에서 무슨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가를 너무도 정확하게 잘 아세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은 세세요. 고통이 그냥 온 법은 없어요. 그분의 허락하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세요. 광야 험악한 인생길, 험악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동행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열매도 주세요. 여러분 결국은 조금씩 바꿔져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의 특별한 관심과 훈련 가운데서 인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성격이나 기질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인격이 바뀌어요. 그 성격을 다 커버해버릴 수 있는 인격이 자라나요. 인격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가치관도 바꿔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도 험악한 세월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그분이 다 감당을 했어요.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잖아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할지라도 아들이었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지 않았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통해서 그분도 온전해지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좀 더 완전해지셨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마치 우리가 그런 것처럼 도덕적으로 더 좀 나아지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분입니다. 오직 완전하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의 현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그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 고난을 담당하고 그것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구원을 완성하셨다. 십자가 고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선물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비로소 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파니 크로스비라는 미국 사람인데요. 찬송시 작시자입니다. 파니 크로스비. 한 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뉴욕 출생입니다. 그런데 난지 6주 만에 두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리고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집안이 몹시 가난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시각장애인이 돼서 온갖 차별, 또 편견 이런 걸 다 경험을 했어요. 교육을 받는 일에 있어서 당하는 차별과 편견 경험을 했습니다. 직업을 얻는 일에 있어서도 받는 차별과 편견 뭐 없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것도 다 경험을 했어요.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 문제에 있어서 차별과 편견 이걸 다 경험을 해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이 파니 크로스비는 찬송시의 작시자가 됩니다. 무려 8천여 곡을 아름다운 주옥 같은 찬송시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교회 역사상 8천여 편 이토록 많은 찬송시를 작사한 사람은 없어요.
그 요한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한 6천여 편, 참 많은 찬송시를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파니 크로스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새 찬송가 안에도 파니 크로스비가 작시한 찬송가가 22곡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곡들, 영감이 있는 곡들, 은혜가 되는 곡들이 많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뭐 이런 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런 곡.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런 곡. 그러니까 찬송 부르다가 좀 은혜가 되고 영감이 있는 찬송이다 하면 왼쪽 상단을 보면 파니 제이 크로스비 그 이름이 보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크로스비에게 만일에 지금이라도 온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두 눈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자에 파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온전한 두 눈을 지금 준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눈을 가지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쳐다보면서 거기에 취해버리면 우리 하나님을 그만큼 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찬송을 그만큼 덜 드리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파니 크로스비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지만 그 장애를 극복하고 축복의 통로, 온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회사 가면은 뭐 직장 생활은 늘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내 동료, 아하, 내가 축복의 통로지, 내가 축복의 사람이지. 커피 한 잔 빼서 가까이 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커피 한 잔 건네주면서 힘내세요. 바로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독거려주고 괜찮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 중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담아서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손을 만져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같이 기도할게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온 130여 년 세월,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광야 인생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람 불고 전갈과 승냥이가 노리고 먹을 것은 부족하고 늘 불편한 장소가 광야지요.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험악한 세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험악한 세월, 어려움, 문제,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세요. 모쪼록 험악한 세월, 그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 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